또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고 희망의 요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웃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좋은 이웃과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족 사랑, 이웃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안고 가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리는 2014년에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은 과손지게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들을 과손지기가 말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심겨질 자격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주인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부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찍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만 보류시켜달라고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처벌을 1년간 유예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이 1차 은총이요, 처벌받아야 할 마땅할 우리에게 1년을 보류해 주신 것이 제2차 은총입니다. 은총 위에 은총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금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크게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주인은 3년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 기대보다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에 키웠는데 결과가 너무 빗나가는 사람들. 성경에 기대만큼 결과가 없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정통 유다 지방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 중한 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냈던 사람이요. 그는 특별한 주님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신 인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열매 하나 제대로 없었음을 우리는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휘자 레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를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고 있었어요. 내주는 살아계시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노래를 불러나갔어요. 청중들은 모두가 노래를 잘한다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수의 노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를 중단시켜버렸어요. 노래를 부르던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당황을 합니다. 심지어 청중들까지 놀라서 서로 마주를 봅니다. 이때 레클이 가수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수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당황하면서 대답하기를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지휘를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감격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일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할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한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시 한 푼 인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의 진부를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도 가고 성공도 가고 권력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거쳐 세워진 로마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거쳐 세워진 로마가 바로 세워지자마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새해부터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영주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는 세월이 아쉬워 감상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빠른 세월에 대한 허탈 속에서 생애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묵은 해를 보내고 말씀에 입각하여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 집을 이사할 때 옛날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올 초에 우리도 이사를 해보니까 옛날 쓰던 물건을 많이 버리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안 버렸다고 또 많이 야단도 맞았어요.
새 집의 옛 가구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취미, 오락 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을 맞으면 한 번쯤 새롭게 출발하기를 각오들을 합니다. 과거에 불행스러웠던 일들,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어들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을 잊으려고도 합니다. 좋지 않았던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 잊으려고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적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에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떠받습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인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점치는 집,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인 우상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인 우상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의지들을 합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데 그것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것들, 그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큰 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세상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연예인들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상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서 복을 받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킵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를 윤리신학자인 라인홀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권력적 교만입니다.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 교만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도덕적 교만입니다.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네 번째로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먼저 현재 우리 모습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됐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들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목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전혀 방향 감각, 목적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바로 옛사람의 모습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습은 옛날의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좋은 습관이 있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옛 습관이 다시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그 게으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 늦게 오고 구역 모임에도 늦게 오고 항상 늦게 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전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습관. 예수 믿고 나서도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남들이 다 아는 거짓말하고 다닌다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목원회와 함께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온통 세상이 거짓된 사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짜 명품 제품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요즘 여성들의 얼굴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실, 죄인이 아닌 척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바로 거짓된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울왕은 살찐 소들과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진리를 역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거짓말하는 것,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것 모두 무고래와 함께 버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왜 잘 안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금방 돌아서 거짓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에 질성이 없고 행위에 믿음성이 없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깊이 반성해야 할 진실성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분냄도 버려야 합니다. 분냄도 옛 구습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도 이 분 때문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분냄은 혈기로 이어져 사람들과의 반목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이하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언서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함으로써 다시 한번 노함과 분냄을 강조하셨어요. 이 분냄을 2014년을 맞기 전에 우리가 모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욕심도 버리고 가야 할 덕목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하지 말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도 않을 뿐더러 복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여 이웃집 담 넘어간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물건을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탈취한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요즘 닭과 개들이 짖지를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닭과 개가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견공이 먼저 닭에게 물었답니다. 어찌 요즘 아침에 울지를 않습니까? 명태당한 우리 집 주인이 깰까봐 실컷 잠이나 자라고 그러지요.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답니다. 요즘 어째서 사람을 봐도 짖지를 않습니까? 그놈이요 모두 도둑놈이니 뭐라고 힘들게 짖겠습니까? 시대를 풍자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 물건 하나들 팔아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서 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구습을 쫓던 일은 묵은 세월과 함께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다들 열심히 일하시며 정당하게 벌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든 이웃을 위해 얼마나 자선들을 하셨습니까? 절대 내가 벌었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돈을 맡기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입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돈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소유권은 내게 없고 관리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셨습니까? 연말 결산의 자리인 오늘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도 인색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할 돈이 없고 이웃을 도울 돈이 없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인 양 어떻게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너의 생명을 내가 부르면 내가 쌓은 곡식이 네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살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원에 함께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버리고 가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은 성도들이라면 성령은 날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신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 돌아서거나 합당치 못한 길에 관여할 때는 성령이 간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다면 세상 사람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하신 신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과 기쁘게 하라는 말은 같은 뜻이지만 후자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걱정만 안 끼치면 되는 것임에 반하여서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근심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오늘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면 나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처럼 적극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구습을 버리는 것은 믿음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향기란 무엇인 것입니까? 어떻게 할 때 교회에서 향기가 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향기가 납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행동을 버리고 거짓도 버릴 때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입니까? 진실의 향기입니다. 분을 버릴 때 절제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2014년도에는 많은 향기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